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나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의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앞주에 룻과 보아스가 만남으로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말을 걸면서 시작되어지는 모습입니다. 4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자기 밭으로 오게 되어지고 와서 그는 평상시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꾼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주인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주인이 종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랬더니 종들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대화의 장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전혀 하나님의 은혜나 또는 어떤 정말로 보잘것없는 한 가부요 나그네며 또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를 만난다는 것 참 복된 일이죠. 그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갈망하면서 이삭을 주우러 나왔음을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주스러 나와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어진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있어 은혜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당시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 그랬습니다. 사사시대는 참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약을 범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며 살았던,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섬길 것 같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고 또 그들이 울부짖으며 부르짖을 때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아스는 사사도 아닙니다.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완악하고 험악한 시대일지라도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실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한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또 자기의 종들을 학대하고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그 종들이 잘 되길 바라는 이 주인의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이제 룻에게 펼쳐졌습니다. 룻은 정말로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그곳에서 보아스로 하여금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줍는 것도 아니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주게 되어지고 또 소년들이 모함 여인이니까 희롱할 수도 있고 성추행할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제 그가 정말 보잘것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입니다. 룻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환경입니다. 이방 여인이요. 자기 아는 사람이라고는 오직 자기 시어머니 한 사람밖에 없고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과부이고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런 그의 환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가시는가, 그 모습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2장 4절부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연히 되어진 것 같았던 그 보아스의 밭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그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가진 게 있어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렇게 죽게 되어진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보아스는 성경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보아스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했고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같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증거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아스가 밭에 왔을 때 루스라고 하는 여인을 딱 보고 먼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사환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모압에서 온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밭에서 죽도록 해준 이 보아스의 은혜로운 모습을 보면서 그 증거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을 보십시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가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하라. 먼저 룻이 보아스에게 접근한 게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접근해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도와주기 위해 먼저 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받을 것 없는, 가질 것 없는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푼다고 할 때 그것을 받을 사람이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줄 사람이 먼저 가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신을 위해 우리에게 찾아왔던 것과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왔고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성경에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으로서 정말 영적으로 죽어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 아직 죄인이요 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먼저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서 볼 수 있었고, 또한 에베소서 2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닙니다. 구상해 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 그래 너희가 타락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먼저 우리를 정하시고 찾아오시고 접근해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먼저 룻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걸고 그에게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룻에게 말을 접근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에게 8절에서 보면 분명하게 말을 걸어옵니다. 먼저 이 룻은 그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어. 먼저 찾아와 준 것도 감사하고 너에게 배려를 해준 것도 감사한데 먼저 이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건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딸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다른 소녀들과 함께 죽으라고 말합니다. 룻은 절대로 먼저 나아갈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조건을 가졌습니다. 그는 절대 보아스에게 먼저 말을 걸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이 보아스는 룻에게 있어 낯선 사람입니다. 그는 이 밭에 또한 추수하는 밭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낯선 남자일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죽고자 하는 이 밭의 주인입니다. 또한 그는 이방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부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말을 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이 불쌍한 여인 룻을 보면서 그에게 말을 먼저 걸어오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면서 계시는 분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말씀하셨던 그분은 지금도 오늘 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에 관하여 말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만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지시를 내렸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지혜로운 그리고 삶에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먼저 말을 걸리면서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추수하는 밭의 주인이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룻에게 보아스가 이곳에서 떠나지 말고 이삭을 줍고 소녀들과 함께 죽으라고 지시하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라는 이 무대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9절을 보십시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셨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시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14절부터 16절에서는 먹을 것도 함께 먹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보아스는 룻을 보호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룻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목이 마르거든 종들이 먹는 물을 함께 마시라고 말하면서 14절에서는 먹을 것까지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룻을 이렇게 부르죠. 내 딸아 라고 부릅니다. 내 딸아, 분명히 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때 당시 내 딸아 부르는 고대의 관습은 이렇습니다. 부단 자기의 딸뿐만이 아니라 지체가 높은 어른이 자기 아랫사람들을 부를 때, 특히 젊은 여인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부릅니다. 이야기를 건네고자 할거나 또는 충고를 하려고 할 때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정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여기서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은 자기의 가족으로처럼 여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자기의 가족이 아닌데 자기의 가족처럼 그렇게 그는 여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그 소년들에게, 일하는 소년들에게 이 소녀를 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보아스를 분명히 성추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괴롭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소년들로부터 이 보아스는 이 룻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시로 인해서 보아스는 룻은 참 행복하고 이제 더 이상의 부족함 없이 행복함을 누리면서 이삭을 죽게 되어질 것이고 자기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자기 시어머니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특권을 이제 갖게 되어집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보아스의 이 지시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이삭을 주울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룻의 특권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일부러 조금씩 종들이 떨어뜨려주면 그것을 줍는 특권도 누리게 될 겁니다.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면 종들과 함께 물을 마시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아스는 자신의 식사에 함께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14절 보십시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라고 말합니다. 초대받은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그려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애국인 여인에게 그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의 모습, 주인으로서 종된 여인인 그 룻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신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집니다. 룻은 보아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필요가 이제 충족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룻은 보아스의 말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의 가족의 일원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비와 사랑에 부요할 뿐만 아니라 은혜가 부요하고 또한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고 영광이 부요하고 그리고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이 성경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보아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부요함을 이 종인 여인인 룻에게 그대로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요함을 줍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사랑이 부요하다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은혜가 부요하고 충만하다고 에베소 2장 7절에서 말하고 있고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다고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영광이 부요하다고 빌립보 4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측량할 수 없는 그 부요함을 가지고 있다고 에베소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걸 다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룻기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보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이 룻에게 친히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보아스는 룻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보아스는 룻을 격려하는 모습이 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룻은 보아스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첫 번째 표현의 모습은 뭐냐? 겸손과 감사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과 감사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때 보아스가 그에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으므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내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룻은 바로 이 보아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룻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주인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살펴 줄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정말로 딸처럼 여겨주면서 그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이 룻은 자신에게 있어서 보살펴 줄 것과 시어머니를 보살펴 줄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분명히 보아스가 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틀림없이 지켜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룻은 자신의 이제 가난해서 눈을 떠서 자신의 지금 현장에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닌 자신이 기어거쳐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에게 베풀 은혜를 주실 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는 그것을 이루어 줄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는 분명히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그는 인생이 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부여와 풍성함이 주어질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눈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처한 환경을 보고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늘 불평과 불만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그 보아스의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 룻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보아스에게 눈을 돌리고 그를 바라보면서 그의 말을 믿고 따라간 것처럼 오늘 우리들 또한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는 룻에게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이 룻이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식사에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보십시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부르셨고 정말로 외인되고 나그네였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더 이상 이제는 이방인의 아니요 나그네가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족으로서 보아스의 이제 가족됨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한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었으나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의 이방인이 아니요 하나님과 합평한 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면서 그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